오늘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결국 두 왕국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하스 왕이 낳을 아들에 대한 의미,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사야가 큰 서판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동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할레라고 하면은 서두르다, 민첩하다, 빠르다 이런 뜻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하스바스는 약탈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빠르게 약탈하다 혹은 약탈을 서둘러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노력하는 일, 약탈하는 일들이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큰 서판에 쓰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판에 쓰라는 이야기가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그때도 큰 글씨로 써가지고 빠르게 말로 달려가면서,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그냥 볼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플랜카드 이런 그런 것처럼 딱 써서 붙여놔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여러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사장 우리야, 이제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성전의 그런 아주 위용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걸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서신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보냈다라는 얘기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 하 이 양반도 18장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의 외조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장인, 아하스 왕의 장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스가랴로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보여주게 하고 증인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또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짓게 됨으로써 선지자는 그러니까 노래로도 예언하고 또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을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결국 이 땅이 다 망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스알 야숲,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 아들과 함께 늘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아들은 약탈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 아들의 이름 속에도 예언을 담아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쯤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아수르 왕 앞에 다 정복당해서 결국 노략물을 그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그 두 왕국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므로써 두 왕국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역사적인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임마누엘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 얘기하고 5절부터 얘기하는 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제 이 백성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사실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이 많이 반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고 그 왕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많이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보는데,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너희들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한다면 이 실로와는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만드는 실로암 못, 히스기야 왕이 이 실로와 이 물을 실로암 못으로 만들어서 실로암 연못을 만듭니다. 근데 이건 그쪽에 계곡에서 기혼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그냥 부드럽게 그냥 작은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럽고 찬찬히 흐르는 물에 비하면 저 르신과 르말리아,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말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과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동맹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동맹을 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자라는 정책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그리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받아들이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봄으로써 결국 아하스가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북왕국과 손을 잡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아수르의 큰 흉흉하고 무시무시한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믿음도 없고 믿음도 좀 적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수르를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굴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나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까지도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완전히 그때 끝장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큰 흐름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 그들의 침략을 또 받게 되겠지만 일단은 모면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 큰 소리를 쳐봐도 결국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너희들의 뜻은 시행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뭐 국가를 보면 두 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손을 잡을 것인가, 뭐 저 북쪽에 손을 잡을 것인가, 저쪽에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걸 갖고 정책적인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내 패망하는 것, 결코 시행되지 못하는 것, 그 끝무렵에 10절에 말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거스를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바라지 않지만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걷는 건 누구나 다 원치 않는 바고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게 좋아야 되고 내게 유익해야 돼요. 내게 좋지 않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자기한테 조금만 해가 되고 조금만 더 나쁜 것이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구나.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때로는 감내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이 듣지를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마치 꼭 이 예언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뜻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16절에서 말하는 16절에 18절의 얘기입니다. 이 증거를 봉함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감춰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숨겨놔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마음에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반대되긴 얘기를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하고 외쳐도 전혀 받아들일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은 눈이 가렵고 귀가 가렵고 마음이 닫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은유적인 애언자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함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하고 15절의 얘기는 이 백성 11절부터 얘기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결국 이 백성들의 뜻은 그 북왕국과 또 아람과 손 잡아서 아수르를 같이 견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를 끌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서 아무리 절대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백성들을, 사람들의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것이 나한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유익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런 문제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강한 하나님의 손길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욕을 먹고 설령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간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순교를 가능하게 만들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자화상을 바로 그렇게 순교당하는 영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단에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화상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특히 지금 남한국의 이 백성들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그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냥 지켜보겠다라고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냥 지켜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증거가 예표가 됐다. 이사야의 자녀들의 증거가 예표가 됐다.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것들을 증거로 줬고 또 아하스가 아들을 낳는 거 그걸 통해서도 또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를 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을 자, 이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로 볼 때하고 이것들을 바로 그 이사야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로 볼 때하고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로 본다면 너희가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선지자가 그들을 대적하는 말들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결국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굶주리고 헤매게 될 것이고 흑암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흑암 속에 빠져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정반대로 이사야의 말을 성토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신접한 자의 말이나 이런 어떤 마술사의 말처럼 폄훼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도 여호사밧 왕 때 이 남쪽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고 북쪽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북 왕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한테 도와주십시오 해서 같이 협력해서 왕을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가십시오.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선지자의 대표가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선지자. 그런데 너무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다른 선지자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미가야. 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다고 맨날 나쁜 소리만 나한테 해댄다고.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해서 불렀는데 결국은 그 선지자들끼리 거기서 싸우죠. 서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막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뭐 여호와의 영이 뭐 내게만 있냐 내게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미가야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야 제대로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데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 선지자들은 눈이 가렸는지 귀가 닫혔는지 마음이 닫혔는지 하나님이 딱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결국 아합 왕은 나아가면서 불길해가지고 여호사밧 왕한테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복을 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살을 맞고 옆구리에 화살을 맞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죽고 맙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에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냐와 에레미야가 예언으로 또 대립하는 것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아수르는 지나갔고 바벨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했을 때 하나냐 선지자의 대부분들은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에레미야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애국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사야의 말이나 에레미야의 말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미가야의 말이나 다 불충한 말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말을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도직입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얘기하는데 우리 듣기 좋은 소리, 우리 위로해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슨 선지자라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런 소리나 해대고 이런다라고 그냥 폄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런 사람들의 폄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입의 말처럼 결국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굶주리고 헤매며 흑암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잠언서 말씀처럼 자기를 경책하는 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는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상의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발람처럼 다 정해놓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그런 음성을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응답을 받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상의한다고 왔을 때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하고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험이 들어요. 그냥 저 목사님은 맨날 나를 싫어하시나 봐.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미숙한 어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해롭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그런 길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